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천미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이어서 성경 통독 강론 탈출기 15장서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신화의 계약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고통스럽죠. 광야 체험을 성지순례 가서 하게 되면 정말 척박한 곳에 황무지에서 단 1시간도 버티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생활은 안정적이었던 편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동물로서, 말하는 동물로서 사는 거니까 야생에서 사는 동물보다 가축들이 더 안정적이잖아요. 먹을 거 제때 주고, 일하는 가축이면 노동하는 가축들은 우리가 때가 되면 들로 밭으로 나가서 이제 일을 시키고 짐을 싣고 이런 역할만 하면 되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밥은 먹여주니까 굉장히 삶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동물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라 당신을 닮을 수 있는, 닮아가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가 없다, 노예다, 이 말은 비인간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노예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제 광야생을 하자마자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집트가 훨씬 생활 환경이 좋다. 여기 광야는, 사막은 정말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마실 물도 별로 없고 이러다 우리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겠다라고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삶이긴 해요.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부담스럽고 짐스러워서 어떤 개팔자가 상팔자다를 이렇게 여길 때가 있죠. 속담에도. 그리고 어떤 때 반려묘나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얘네들은 이 두뇌가, 뇌 기능이 개보다도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개는 이제, 인간은 뇌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전두엽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있어서 미래를 예측하거나 종합적으로 이렇게 통찰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고양이는 그 부위가 발달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즉각적인 반응만 합니다. 멀리 내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그러면은 햇볕 내리쬐는 창가에서 식빵 잡는 이렇게 자세로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 보면 그렇죠. 나는 고민하고 있고 고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을 닮은 존재고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이제 행사해야 되는 거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산다는 거는 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나 고양이처럼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뭐 모으려고도 하지 않고 뭐 이루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우리 지나가다가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여행을 가서 관광 가서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대소변을 본다고 그래요. 중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그런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인간이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살면 안 된다. 남들에게 저거는 좀 폐를 끼치는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건데 계속 중국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당국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계도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이 자유가 지닌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하느님을 닮아가는데, 그러니까 닮아간다는 건 사랑하는데 이 자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계속 역할을 하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지니고서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 과정을 겪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시련도 오고 역경도 오고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가 아니면 그냥 동물적인 존재, 자연스러운 존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렇죠. 겨울에 막 비가 내리는데 그 고양이가 이 길고양이가 왜 이렇게 날씨가 궂은 거야? 그러면서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걔네들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이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불평불만 생각 자체가.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이 괴로우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또 자유의지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련과 좌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꼭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 자유롭게 사는 사랑을 지향하는 이 존재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겪을 때 놀랍게도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환경이 좋을 때, 조건이 좋을 때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성장은 깊이가 없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인격을, 자유로운 훌륭한 인격을 지닌 존재, 사랑으로 이렇게 성숙한 그런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내면서 사랑의 깊이가 생기게 된 거죠. 깊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끊임없이 가는 이 사랑의 여정에서 우리를 진정 성숙하게 하는 것이 이런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바지만 인간관계에서 좋은 시절에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만난 친구들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재밌는 즐거운 경험도 함께 공유했지만 실제로 그 친구가 어느 누가 이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진정한 우정이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시절에는 내 곁에 사람이 많았지만 내가 시절이 안 좋을 때, 상황이나 환경이 안 좋을 때 내 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대면대면하고 별로 나랑 친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꺼이 내 곁에 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역경과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건 너무나 가벼운 사랑이고 신기루 같은 거죠. 사막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신기루를 체험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역경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그 시련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깊게 친밀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만나도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샘물도 섞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약속을 해주십니다.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과 약속의 공동체가 된 거죠. 계약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이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계약에 매이십니다. 이게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 사랑의 약속에 매이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매이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약속된 은총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 자신을, 자유로운 분이시지만 매이게 만드는, 당신 자신을 제한시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처지에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그 과정을 지나면서 불평불만도 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의 그 샘터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가? 라고 의심하면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실은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말이 돼요.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역경과 시련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성실히 걸어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